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게 마지막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지라면 또 특별히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더 의미가 있겠죠. 뭔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이제 이런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펼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바울은 교회가 잘 서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다 교회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또 우리가 보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교회가 잘 서려면 목회자가 잘 서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내해주고 있고요. 또 교회가 잘 서려면 좋은 직분자들이 서야 되겠죠.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생각해 보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잘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건 바울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서신서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시각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유익하고 우리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통찰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당시에도 편지를 쓸 때 늘 인사말을 먼저 붙였는데 이 인사말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면 2절에 나오는 디모데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또 성경에 보면 동력자라고 표현해 줍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제자이고 또 아들이고 또 동력자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너가 이제 믿음으로 좀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내가 교회 사역을 좀 맡기고 싶다. 너에게 좀 다음 이 시대를 책임져 달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후배나 어떤 영적인 제자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나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치며 세워갔던 많은 제자들과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대원을 들어갈 때 청년부 목사님이 제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우야, 너가 신대원을 간다 하니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는 이유가 미국이 아무래도 한국 교회보다 한 10년 앞서가니 본인이 좀 배워와서 돌아와서 좀 앞서 있는 목회를 좀 감당하고 그 다음은 너 같은 후배가 그 다음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안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삶이 또 공부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이러면서 계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다음에 너가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맡길 제자나 자녀나 이런 분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가정에서 실제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영적 후배들이나 제자들,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있는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나 동력자가 생기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까요?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자녀나 영적인 자녀이든 동력자이든 함께 뭔가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생기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늘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라고 말할 수 있죠.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너를 늘 생각하는데 4절에 보니까 뭘 생각해요? 내 눈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데 눈물을 가진 목회자예요. 어찌 보면 사역자에게 참 귀중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말하는데 못마땅해요. 왜 저걸 가지고 아파하지? 이렇게 하면 목양이 될까요? 누군가가 그 상처를 가지고 막 나누고 있는데 그걸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해요. 이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그렇습니까? 우리 흔히 아이들 하는 영혼 없는 그런 멘트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머금고 있는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부분이 눈물을 가진 그런 사역자였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디모데를 평가할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영적인 스승이나 부모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보고 케어하고 해왔겠습니까? 보면 이 사람 참 진실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믿음의 가문 속에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뭐가 있어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본인에게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볼 때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평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한 번, 두 번 보고는 모르죠. 근데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죠. 저 역시 제가 아끼던 후배 사역자들이나 또 나이가 많건 적건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분들은 이분은 이런 분이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개척하고 나와서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래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나 또 뭔가 연결되어 있는 분이면 요즘도 어느 교회에서 이력서가 들어가면 전화가 와요. 최근에도 이러이러한 분이 이력서를 넣었는데 좀 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제 저도 당연히 그분 하면 이렇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동역하거나 헌신하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죠.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을 했던 평신도 사역자라 해도요. 목회자들이 보고 저분은 이런 분이야 다들 말해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내보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믿음의 가문 속에서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디모데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또 어떤 복음을 전했던 사람에게 또 여러분이 보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 역시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참 전도 열정을 가졌어. 이렇게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의 불을 가졌지. 저 사람 참 엄청난 헌신의 마음을 가졌어. 저 사람 정말 위로의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교회 목회자가 리더가 지치지 않도록 참 많이 뒤에서 격려해 주었지.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죠. 사도 바울도 우리도 지금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보지만 로마서의 그 엄청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지만 마지막 16장을 무엇으로 기록합니까? 자기가 사역할 때 동력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웠던 사람들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목사 혼자 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해요. 내 목숨을 위해서 대신 목을 내줄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을 해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헌신되어 있던 사람,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죠. 근데 좋은 분만 등장시키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자들도 있었음을 쭉 기록하거든요. 저도 교회 사역할 때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다 사실 선한 의도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사역할 때 20대 때부터 쭉 했으니까 이제 29, 30 이때는 정말 아들 같았었던 것 같아요. 그분께서. 근데 이제 교사가 한 30명 됐는데 이제 이렇게 사역자가 젊으면 교사들도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붙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25명 정도가 청년들이었고 나머지 한 대여섯 분이 이제 장년층이셨어요. 근데 한 분께서 늘 그러셨어요. 제가 아이들이 좀 기도하게 하면 좋겠다. 그럼 이분은 그렇게 하시죠. 마음이 좀 모아져야 되는데 본인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이게 뭔가 자꾸 맞아서 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면 기도를 이야기하고 뭘 얘기하면 봉사를 얘기하고 다 맞는데 이제 본인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순수한 의도였겠지만 저도 그때는 워낙 어렸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뭔가 같이 가자 이래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향을 하니까 뭔가 모여져서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나보면 저라고 하는 사람도 누군가가 저를 평가하겠죠. 생각해보니 강성우라고 하는 목사는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게 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생각하며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이고 아들이지만 그가 이러이러한 눈물을 가졌어. 그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졌어. 그리고 그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목회자야 라고 말하는 그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누군가에게 생각되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7절인데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죠? 디모데에게 쓰고 있어요. 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에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도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항상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언지를 하세요.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주고 있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지도자나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지는 마음 중에 하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항상 평가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쓴 편지이지만 동시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맡은 사람, 헌신하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말이 많아지고 말이 나오고 내 이름이 뭔가 좀 여러 이야기가 판단이 된다는 건 분명히 헌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말하지도 않아요. 헌신되어 있으면 이야기가 나와요. 힘들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7절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지고 8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뭔가를 말하고 얘기가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멈춰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한 교회를 세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서가는 것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본다는 것은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가지를 오늘 나눴습니다. 사실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만 첫 번째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제자나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늘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가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8절의 말씀처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